18절에서 32절 오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던 한 어머니가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하면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책상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자고 있을 때 그 머리맡에 한 움큼의 그렇게 종이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봤는데 좀 종이의 내용이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과 그 내용을 의논했고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은 이단 전문 대응업체에 빨리 연락을 닿게 해서 이 어머니와 만나도록 소개를 해드렸고 온 가족이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된 집단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거기에서 원위치되고 빠져나와서 본질적인 제대로 된 신앙을 찾기가 참 힘들고 가족들이 많이 또 눈물 어린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입니다. 그런 집단에서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도 우리가 성직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면 가르침에 대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오늘 32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읽은 절수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들을 든든히 세운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고별 설교 같은 고별 당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지금 이제 떠난다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말씀인데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은혜의 말씀, 하나님도 은혜의 말씀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이 말씀이고 그 확신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또 이 말씀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또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의 가이드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속받는 것, 그것도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지켜진다고 또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32절 아까 봤었죠. 그 후반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고 했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단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뒤에 자녀들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어쨌든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어찌 보면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이 파격적인 은혜예요. 이 기업, 그 상속받을 것을 성경에서 기업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고도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기업의 성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과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헌신한 자들에 대한 상급이나 또 면류관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지복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 상속하실 그런 내용들, 기업의 내용들이죠. 이 영광을 우리가 얻어서 영생하는 그 삶에서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기업을 얻는데 우리가 전혀 하자 없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까닭은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거짓 세력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될 터이니 너희 자신과 그 양떼들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나운 이리는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대상,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겉모습은 우리처럼 양떼처럼 보이는, 똑같이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나운 이리의 그 본색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단 세력을 여기서 사나운 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인 양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은 정말 세상 따뜻한 사람처럼 풍기고 또 따뜻한 말로 다가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실체는 사나운 일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그 양떼를 함부로 대하고 그 양떼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해서 파산시키고 이런 본질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인데 이런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마귀에게 속한 집단들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아버지신데 이 사나운 이들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아끼지 않는 대상이 양떼고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대상이 당신의 독생자고 본질적으로 참 차이가 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요, 바울이 더 염려하는 것은 교회 내부 안에서도 그런 사나운 일이들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자 같은 말을 계속 지금 구구절절 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생겨서 우리의 양떼들을 완전히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결코 어떤 경우든지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경우든지 자기를 본질적으로 따르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이단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존경해주고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굽신하고 잘 따르고 하다 보면 그 지도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은 이단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지도자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질되면 이단화되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는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김정은처럼 이렇게 우상화되고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면 자기 자신이 이단화되는 거죠. 그거는 29절에서 표현한 사나운 이리는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으로 침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르던 성도들을 이제 자기를 따르도록 그 따르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건데 그 방법은 어그러진 말을 던지는 겁니다. 30절 중반에 있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인 듯한데 한 껍질 까보면 절대 진리가 아닌, 근데 사람들이 그 껍질을 안 까보고 표면이 성경 말씀과 비스무리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 어그러진 말을,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고 생각을 막 헷갈리게 하는 말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내용과 별로 얼핏 듣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보다 성경적인 말을 더 해박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게 어그러진 말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은근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나쁘게 말을 해서 이 순한 양떼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본질적으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렇게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사나운 이리의 그 본성이고 그들의 본색이에요. 이리와 양을 우리가 떠올리면 상식적으로 그 짐승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이리가 있고 양이 있고 할 때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것은 참 희박한 그런 경우라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양떼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떼죠. 그냥 양떼가 아니고. 그러니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이 양떼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과 그 입에서 나오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그 아주 단단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의 말씀도 주셨고 또 주님을 대신할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도자를 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감독자. 제가 28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인데,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저도 뭐 교회 지도자라면 지도자인데 두 존재를 늘 살펴야 됩니다. 두 존재. 나 자신하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 지도자는 나 자신과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늘 살펴야 돼요. 감독자는 성령께서 양떼 중에서 세우신 존재고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대상이 지도자예요. 그렇게 세워진 리더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양떼를 살피는 게 리더의 책임이지만 목회자나 리더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거나 와 있는 성도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목회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뭐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거나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이러면은 좀 그렇죠. 그거는 본질을 놓치고 다른 주변적인 부수적인 것을 말씀 시간에 전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지도자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방법이 이렇게 설교 원고를 오늘도 준비했지만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먼저 읽어보고 여기서 쓰잘데기 없는 말이 혹시 있나,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는가, 내가 쓴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말씀 같은 건 다 삭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설교 시간에 증거하는 것도 지도자가 자기를 살피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양떼들을 또 살피라고 지도자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당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살피고 신앙생활에 잘 같이 오고 있는지, 주일마다 또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늘 오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착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을 지도자에게, 감독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울 때 예수님이 사실 교회의 머리시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할
인간, 사람 지도자를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각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머리는 당신 자신이지만 모든 교회마다 사람 지도자를 주님이 위임하도록 세우셨고,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도 성경으로 만들어서 지도자가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울러 그렇게 하면서 양떼를 너희는 살피라. 너희 자신을 늘 살피고 너희 자신이 우선 진리에 바로 서 있는지 엉뚱하게 서 있는지 지도자 당신들 자신을 먼저 늘 살피고 그 다음에 당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또 살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죠. 바울 말고 또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1대1로 그 독대했을 때 자기를 3번 부인한 그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똑같이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 또 조금씩 다르게 당부하셔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성령님은 성도 중에서 감독자,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 자신과 양떼를 살피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직접 당부하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죠. 이 바울도 지도자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도입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의 양떼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기가 얼마나 내가 너희 양떼들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늘 이렇게 서신서마다 은근히 밝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이 상태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서기까지 내가 3년 동안에 밤낮 눈물로 그렇게 쉬지 않고 훈계하고 기도했던 그런 수고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총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에베소는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2년을 더 머물면서 그 예수 믿는 대상들을 양육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바울이 그 한 곳에만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죠. 그들이 어느 정도 양육되면 이제 또 다른 곳에 바울을 보내셔서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이제 로마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가는 그런 신분이 되었죠.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긴 겁니다. 너 민족의 배신자, 이단자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가 있어 하면서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로 고발했고,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당부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었던 에베소를 이제 떠날 시간이 됐을 때 바울은 그곳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양떼들과 또 당신 자신들 잘 살펴라 당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도 안 건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아무도 안 건드리면 이런 간곡한 당부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간곡한 당부는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경우라면 우리 자신이 나태함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태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위험이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신을 냅두는 대상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치근덕거리고 우리를 건드려보고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처에는 비슷하게 믿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똑같은 양으로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들이 늘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처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이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최소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집중하고 또 가정에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읽고 또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없는데 하면 교회 오실 때마다 성경책을 몇 장씩 읽어보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또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사나운 이리 같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또 잠깐 자유롭게 개별 기도했다가 우리가 점심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516장.